자, 오늘 함께 나눌 우리 가정예배 제목은 하나님의 괴로움입니다. 하나님도 괴롭다. 왜요? 우리가 말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서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아멘. 우리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진정서를 냅니다. 뭐라고 하냐? 나 전쟁 나가겠습니다. 어떤 전쟁이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7 족속을 물리치고 대부분의 땅을 차지했지만 강력한 민족들이 살고 있던 이 거주지였던 곳들은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갈렙이 헤브론 옛날 이름 기럇 아르바를 점령하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 그 땅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땅에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 즉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땅을 차지하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85세인 갈렙이 내가 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갈렙은 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정복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해서 옛날 얘기를 다시 한번 끄집어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해요. 바로 민수기 14장 보면 이 얘기입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행하는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자, 가나안 족속을 앞두고 이제 그 안에 살던 이 거인족들, 즉 이 네피림의 후속, 이들은 강력하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 애굽에서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죽이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멸시했습니다. 어떻게 돼요? 그래서 40세, 20세 이상의 노인들은 다 죽습니다.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싹 다 죽습니다. 그리고 20세 이하의 19세 이하의 자녀들만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들이시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 다 죽이겠다라고 했지만 모세의 간청으로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근데 진짜 용서가 아니죠.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40년 동안 이 광야를 방황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불배에 물려서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신 기적을 잊지 않은 자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20세 이상에서 유일하게 2명만 살게 하셨고 나머지는 다 죽게 하시고 나중에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둘만 살아남았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1절부터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신다고 해요. 대적이 쳐들어와도 7길로 패하게 하시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자, 이 말씀을 믿은 갈렙이요, 아낙 자손을 살던 이 헤브론 땅,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저들 내 밥입니다 하면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되죠. 자, 갈렙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 여호사밧, 히스기야 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동일하게 역사함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나가서도 복, 들어와도 복, 적들이 쳐들어와도 말씀대로 살면 내가 그들을 공격하고 쓰러뜨리고 넘어지게 하겠다 했지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복을 스스로 걷어차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알았던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이 한탄한 얘기, 하나님께서 속상해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아 돌이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우상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오는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 7주사뿐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믿는 자, 언약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기사와 표적이 따라오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허탄한 것을 쫓고 죄를 끌고 들어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의 통로를 스스로 막아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 7절을 보니까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 듣는 것,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최우선해야 은혜와 복이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잘 산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잘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참된 진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 지식, 세상 정보를 따라가는 허탄한 것을 쫓는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 바로 저주만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다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반석이 되어서 우리가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풍랑이 쳐들어와도 강한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서 있는 집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여러 가지 정보, 진리에 해석해서 이렇게 살면 잘 산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에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살아갈 때 세상에서 세상에서 승리의 방법을 알려줄지라도 그것은 승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물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사람들의 인기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성공이고 승리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은혜와 복이 따라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길을 땡길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셔서 하나님께 복받고 승리함 얻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